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예수님 앞에는 두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요, 또 한 무리는 믿지 않는 무리입니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영원한 나님, 영원한 운명이 이 믿음과 믿지 아니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거기에서 영원히 살 장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확실하게 이 믿는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인지, 이게 뭐지? 내 모습이 이런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또 외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받음 구원, 이 다 연결되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례받는 것, 믿음, 세례받음, 구원. 믿는 자는 세례받아야 되고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경찬의 찬양, 또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전체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먼저 믿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인데요, 부활의 믿음과 십자가의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처리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 둘, 셋, 넷, 하나하나 그 죄도 엄청난데요,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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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값인 죽음에서 저주, 절망, 실패, 낙심, 좌절, 지옥, 모든 울면서 벗어나게 하는 그 자유와 기쁨을,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깨 피세요. 죄값이 탕감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더 이상 죄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죄값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값을 치러요? 하나의 죄값도 못 치는데 모든 어제 과거의 모든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한꺼번에 처리한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믿는 자의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주님과의 연합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사는 이 세례는 이렇게 연합된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팔을 벌리고 나를 끌어안는 것이고, 나는 믿음의 팔을 벌리고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사랑,
이 세례는 나의 믿음이 하나가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이고, 주님 명령대로 세례를 지켰나이다 하나됨을, 그 증표를 주님 보시옵소서. 온 땅아 봐라, 나는 세상과 관계없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나를 끌어안았고 나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끌어안았다. 누가 이 하나됨을 막을 수 없는가? 누가 이 하나됨을 끊을 수 없는가? 끊을 수 없는 것을 선포하는, 확인하는 그 자리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단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단순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온 놀라운 풍성한 그런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생명. 우리가 얻는 부활의 생명은요, 옛날 것으로 다시 살짝 일어나는, 아픈 것이 다시 좀 안 아프는, 죽었는데 다시 살았는데 옛날 그 생명, 또다시 아플 그 생명, 또다시 죽을 그 생명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구원이요, 건짐이요, 새로움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먼저 죄의 삶을 믿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제 그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며 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여유롭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에게 맡기며 살기 때문에 조바심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죠. 주님이 주신 것은 받습니다. 기도했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없이 살라 하는 줄 알고 없이 잘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건 제가 손 놓겠습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의지하는 삶, 믿음의 삶,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것은 감사로 받는 것이요, 안 주신 것은 없이 견디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요, 가까운 사람, 또 여러 가지 재물,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기회들을 가져가시면 주님 지의 뜻 가운데 이것을 취하시는군요. 감사는 그 얘기로 죄에서 벗어났고 주님과 연합됐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가장 좋으신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창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 의지하세
죄에서 벗어나인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인 줄 믿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 생명의 그 여유로움, 주님 주시면 받고 감사하며 살겠고, 안 주시면 없이 감사하며 살겠고, 가져가시면 주의 뜻인 줄 알고 또 감사하며 살겠고, 오직 주님만 믿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주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을 믿나이다. 십자가와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항상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함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믿으십시다. 주님의 나 죄 구원 모든 것을 사해 주었다. 나는 이제 치를 값이 없도다. 나는 자유하도다. 나는 주님과 연합됐도다.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끌어안았도다. 새 생명이로다. 할렐루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내가 주를 의지하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주를 믿으며 사는 자, 부활을 믿으며 사는 자, 의지하세의 찬송이 마르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그 여유로움이 있는데, 주시면 아멘, 안 주셔도 아멘, 가져가셔도 아멘의 삶인데, 오늘 본문에 보다도 또 다른 차원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리라 하시더라. 믿음을 가진 자, 세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자, 의지하세, 의지하세 찬양하는 그 자들에게는 이라는 권세가,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짖게 되는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 중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 믿기는가 봐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인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난 믿는다, 지금부터 가서는 독을 마신다, 이러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 쫓겨나지요. 믿는 자에게 쫓겨나는 것이 맞지요. 귀신아 물러가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방언, 새 언어가 됩니다. 천국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하는 언어, 새 방언, 새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뱀을 집었습니다. 어떤 것, 이 뱀이요, 마귀의 상징에 믿는 자들은 이 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독, 진짜 그 독, 죽음이 분명한데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독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벌목을 가운데서, 다니엘은 사자.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렇게 기름감에 들어가도 다시 거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물론 죽기도 해요. 순교 그대로 타기도 해요. 사독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집어넣는다고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건져주시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생명을 걷어가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문자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아멘. 어떤 해를 주는 독한 말을 들어요. 비방을 들어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당당한 영적인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의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이고 저도 하는 것이에요. 낫게 하시는 건 주님이에요. 내가 그 낫게 하는 그런 책임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시간표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멘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아주 그냥 익사이팅한 삶이 따른다니까요. 멋진 삶이 따른다니까요. 믿는 자의 삶에는 원수마귀가 꼼짝 못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그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믿는 자가의 사는 삶의 방식, 귀신아 물러가라, 믿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뱀, 마귀 다 밟아버리는 것이고 집어 던지는 것이고, 어떤 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영원한 그런 보온이, 순교 그 자체에 주님께서 손 놓고 미싱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순교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니, 남겨주신 것도 주의 보하시며 데려가신 분도 주의 그 보하시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신 그런 삶인데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표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표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서,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함께 동행하사,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한 자리에 함께 하사 진리를 진리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정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사 네가 말을 전하는구나, 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구나, 진리를 전하는구나,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내가 전하는구나, 내가 이 어둠 세상의 빛을 전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되니, 믿는 자여 잘 믿으셔서 말씀 증거의 표적을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체험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의 증인들과 그 삶의 현장에 마귀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주님과의 그 연합이 확실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새 생명 가운데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내 죄를 다 탕감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놀라운 찬양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당장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본문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제자들이요, 음식을 먹는데 믿음이 없이 먹어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나 뭐 할 때 믿음이 없는 거 다 죄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모든 것, 먹는 것, 걷는 것, 자는 것, 누구 만나는 것, 뭐 비즈니스 하는 것, 뭐 공부하는 것, 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살림하는 것,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요 다 죄, 다 죄.
지금 이 제자들이 딴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의심하고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뭐 의심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살아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증언하는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조차.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6절 하반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정죄받아요. 사실 이 제자들은요, 이제 다시 주님께서 역전시켜줬어요. 이 믿지 않는데 꾸짖고 이 책망하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제 눈 뜨고 보게 된 거예요. 시간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나가게 되는데, 끝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욱하지 마세요. 저 감옥에 가 있는 자들 다 욱해서 가는 거예요. 한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욱해서 가는 거예요. 저 무덤가에 욱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에이 하다가 욱하지 마세요. 욱한 자가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들과 더불어 이 트럼프 카드 놀이를 하는데, 이게 뭐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하면 여러분들 콜라 한번 내기해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짜장면 내기해 보세요. 죽기 사기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됩니다. 이 내기 무서워요. 이 트럼프한테 무슨 목이 대단하겠습니까? 트럼프 내기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총 쏴서 친구를 죽인 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되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주에서 그 주지사가 사면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그 사면의 그 소식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어요. 늘 의심으로, 한 사람 꼬이면요 인생이 꼬여요. 다 사람이 들어보세요. 꼬이는 사람 뭐든지 꼬여있다니까요. 펴있지가 않은 사람이요. 무슨 말해도 꼬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살면, 기독교인 돼서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그건 좀 안쓰러워요. 누구도 꼬고 이 일도 꼬고 하여튼 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꼬여있는 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주지사가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요? 나한테 무슨 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헛된 이야기가. 나에게 좋은 얘기 한 사람도 없었어. 내가 당신 말 믿을 줄 알아? 당신을 누구게 내가 당신의 말을 하면서 거절. 설득하려 해도 너 내가 주지사라니까 이 내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너를 갖다 나는 믿지 못하겠어. 거절. 그렇게 교도관들이 그분이 진정으로 그 얘기를 들어도 다 아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 그 진정성을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너무 늦었어요.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주진사 그분의 사면을 받지 않은 그것으로 지금 죽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탕감을,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증거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당신은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할 때마다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절한 자 정죄받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 플러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죄, 복음 증거를 믿지 않는 그 죄, 사함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거부한 이 교만과 더러움의 죄, 정죄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판단받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산다. 나는 싫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가 누구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내가 적당히 살아가는 거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야. 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은 거야.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한 죄, 그의 복음을 들고 쫓아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마다 그들을 멸시한 그 죄 정죄받습니다.
자기가 지은 고유한 죄, 조상에게 물려받는 그 죄가 무섭지만 거기에 가장 큰 죄는 복음을 거절한 죄, 가장 큰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그렇게 거부한 죄. 정죄받습니다. 무섭습니다. 지옥에 가면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거기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들었는데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쌓여가지고 엄청 혼납니다. 지금 이 부활절이 몇 분 지나고 매번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뭔가 꼬여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여러분 거부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판단이 아직 더 이게 뭐 다가 있습니까? 예배는 그냥 종교일 뿐이지 복음이 아닌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아직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을 끌어안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의 세례에 그 놀라운 그런 신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손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에 주님을 끌어안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으려고 다가오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귀찮습니다. 좀 이렇게 치우세요. 이렇게 주님의 끌어안음에 그렇게 못마땅하며 귀찮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죄 우리가 다 해결하실까요? 주님의 생명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능력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 복음 증거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인데, 다른 능력들은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증표일 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확실한 표적이 말씀의 증거인데, 이 말씀의 증거를 자기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요? 우리가 한번 왔다가는 이 인생 속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다른 자들에게 구원의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예수 믿는 표적이 될 터인데, 그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인가, 그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저리 좀 치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며 사는 자인가,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꼭 믿음으로 주님 잡고 계신 거 맞습니까? 느끼세요? 십자가의 그 상처난 사랑의 손으로 나를 안고 계신 것 느끼세요? 부활의 사람은 그것을 생생히 느껴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그 여유로움은 이전에서 벌써 줬던 믿음의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면 치졸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응답 안 하냐고 어린아이처럼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